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나누기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그동안 어떻게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로 누려졌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는 분명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사실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지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보면 그런 관계를 지속적인 관계로 누리지 못했음을 자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예배자로 영육간을 잘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날입니다. 바쁜 일정들로 인해 주인 되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며 주님의 발자국을 증언하는 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려진 시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5편의 시는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런 별명이 있는 거죠. 이 시편에는 표제어가 없지만 70인역 성경은 이 시의 저자를 학개와 스가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이라는 거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위대한 왕들도, 강력했던 정치적 지도자들도 결국 나라의 멸망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죄로 타락되어졌을 때 그 어떤 제도나 그 어떤 힘이나 군사력이 나라를 막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인간 지도자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뼈 아프고도 단호한 신앙적인 각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3절 4절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네디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권력을 가진 어떤 정치 지도자나 재력가 혹은 유력한 어떤 힘을 가진 후계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그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의 실체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주 정확한 지점인 거죠. 이들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과 원대한 계획을 가진 지도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무력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이런 인생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로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주목할 단어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허물투성이었지요. 일평생 환난을 많이 겪은 흠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세상을,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생을 이스라엘로 빚어내셨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는 완벽한 조건을 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도 당신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한 통치자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야곱의 표현대로 야곱은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을 130년 넘게 살았지 않습니까?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고
도망쳐 부모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고 그곳에서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또 자신도 외삼촌을 사기쳐서 재산을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자녀들에게 속임을 당해 애지중지하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세겜족 속의 남자를 다 죽이는 그런 자녀들로 인해서 도망다녀야 했던 그런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수고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의 삶 속에 이 야곱이라는 인생이 겪었던 그 수많은 자국들이 기억나는 인생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런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찬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아침에 큰 울림을 저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9개의 동사로 표현하며 찬양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권력과 통치는 결국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끊어지고 돌아가고 소멸하는 허무한 동사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 끝없는 생명을 공급하고 회복시키는 살리는 동사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도 끝도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묵상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심이 감사하고 그렇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9가지의 동사를 뛰어넘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단련하시며 나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이 하루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 살리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야곱을 빚으심처럼 저를 빚으시는 은혜를 이 하루 그치지 않고 찬양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증언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 많은 우리를 끝까지 빚어내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도 살리시는 수많은 단어들을 표현해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주일을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